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산을 들어 바다로 가라 명하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는 믿음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간 데마다 질문합니다.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로 가라, 그대로 된답니다. 근데 이걸 정말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삶을 사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로 가라, 안 되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다면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 더 능력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심, 능력이 되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높여주심을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지금 이제 13년째 제가 필리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가보고 또 여러 다른 나라도 이렇게 선교를 가봤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필리핀 땅으로 저를 이렇게 매년 인도하십니다. 근데 매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이 필리핀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 행정 처리가 느린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도 항상 매년 2주 전에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미국에서는 계획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메일을 보내고 뭐 이렇게 요청을 해도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는 막상 현재 가면은 스케줄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당황도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은 그들의 문화를 알고 나니까 그러려니 해요. 7시 예배입니다. 그러면 한 8시 반 되면 시작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7시 됐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데 한 7시 반 되면 뭐 몇 명 모이기 시작하고 8시 되면은 이제 시작하시죠, 그렇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왔나?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 안에서도, 그 문화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평범한 노인네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잘못된 판단 같아요. 왜? 똑똑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의욕도 없는 나이 많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이 모세 자체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적에 아이고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라고 기쁨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도 자기 자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내가 좀 뭔가를 해볼 텐데 지금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옛날같이 힘도 없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혹시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차당대 좀 하시죠. 제가 뭐 이제 나이 먹어서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모세의 교만함에서 나온 대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모세의 교만함이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늙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안 되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해놓고 욕합니다. 사람들이 뽑아놓고 욕해요.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로 뽑았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욕하기 전에 나를 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도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어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인간적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는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셨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늙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재물이 부족하다. 늘 우리는 변명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로, 실수하는 자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적에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모세를 불렀을 적에 이 모세가 걱정이 많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어둔하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뭐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부를 때,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뭘 요구합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요구합니다. 준비하라고 요구합니다. 찬양대 자격이 뭡니까? 노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뭔가를 맡기려면 그만한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목회자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사관학교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 살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본문 앞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부르실 때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너에게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질문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없는 것을 찾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지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골리앗은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큰 장수였고, 그리고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적에 사울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울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 당시 임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들, 임금의 투구를 벗어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자신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신의 칼을 빼서 다윗의 손에 쥐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채워준 거예요. 가장 강한 무기, 가장 좋은 갑옷,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무장하고 나가게 만듭니다. 다윗에게는 최고의 선물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맞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 물질도 채워주고 일꾼들도 채워주고 많은 조건들을 허락했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전쟁에 나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서 반들반들한 돌 5개를 집어들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무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삶의 경험에서 이미 체득한 거예요.
이 돌로도 하나님은 사자로부터, 그 곰으로부터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게 하셨던 것을 체험했던 다윗은 무기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김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겨우 자기 몸을 지탱하는 막대기예요. 지팡이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 하나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 하나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 지팡이 하나로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이 지팡이 하나로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어요. 이 지팡이 하나로 지팡이를 손에 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지팡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등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도가 조금만 더 있으면, 예산이 조금만 더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일하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하나님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속에서도 사라바 그 과부에게 요구한 것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다른 사람은 다 굶어도 그 여인은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을 적에 주님이 축사하신 것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주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 들려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 하고 모세를 설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것이 채워져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지팡이 하나면 족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구세군에는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 5개는 무엇입니까? 장로교를 통하여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요, 침례교 감리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특별한 또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세군에게 주신 물맷돌 5개, 이 구세군에 주신 그 구세군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지탱해 나갈 때, 투구가 아닌, 갑옷이 아닌 구세군만이 할 수 있는, 구세군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이어갈 때 하나님은 구세군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저에게 영등포 영문은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마포 영문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영문학생 대회를 하면은 도남도 가고 서대문도 가고 막 이랬는데 영등포를 가게 되면은 항상 좀 불안했어요. 학생 때 이렇게 그 교회가 위치했던 곳이 사창가에 있던 2층이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막 학생 때 가면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러요.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러고는 길거리를 지나가면 자꾸 불러요. 어릴 때 좀 약간 좀 두려우면서 학생인데요, 학생인데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또 불러요. 학생 놀다가, 학생 놀다가. 그러고 그랬던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요, 사창가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구세군 교회들이 그랬어요. 가난한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소외된 자들을 예면하고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세군을 세우신 그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를 통하여서 왜 이 땅에 구세군이라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영등포 영문이 시작된 그 뿌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준 많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 하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군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은 연약한 지팡이 하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적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구세군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